2018년도 6월 23일에 있었던 태국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지금도 아마 여러분 얘기하면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치앙 라이 탐누엉 동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동굴에서 지금 생존자로 살아나온 그러한 뉴스를 좀 보셨을 텐데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치앙 라이에 있었던 사건은 제가 좀 소개하는 이유는 그 한 소년의 신앙 고백입니다. 태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상황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참 굉장히 안 좋은 여건과 환경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 그 한 아이가, 예수 믿는 아이가 그 안에 있어서 그 고백이 참 아름답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동굴에 gat혀서 중간중간에 4km가 되는 그 긴 동굴 안에 그 물이 꽉 차 있는 중간중간에 차에서 나올 수 없는 상태로 한 열흘 정도 갇혀 있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축구 팀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린 소년들이 축구 팀원이었는데 그 중에 14살 소년 아둔 삼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입니다. 유일한 그 중에 크리스찬이었는데 갇힌 지 열흘이 되니까 생사 확인도 안 되고 이건 이제 뭐 구조할 방법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이제 살아나와서 한 얘기죠. 처음부터 그랬고 마지막까지 그는 구조되어 나올 때까지 그 한 아이는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구조대원들이 전 세계에 몰려갔고 구조대원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죽은 구조대원을 추모식을 가질 때에 이 아둔이라는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음이 전파를 타고 이제 보도됐죠. 고립된 지 10일째가 되자 저희는 참을성을 잃어갔어요. 희망도 사라지고 기운도 용기도 없어졌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그상 기도해. 하나님, 중요한 포인트. 저희 편이 되어 저희를 지켜주세요. 저희 편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라는 그 놀라운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열흘 넘게 굶주리면서 희망의 끈을 놓고 있을 때 이 아둔이란 그 한 아이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구조대원이 구하러 왔을 때 정말 너무너무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요. 그럼 희망이 다 없다고 밖에서도 안에 있는 아이들도 다 그랬는데 얘만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 들어와 구조대원이 손길 닿았을 때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살다 보면은 있습니다. 의로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 이태원의 그 참사 현장 참 말로 다시 언급하기조차 참 엄청난 그 가족이나 그 현장에 있었던 살아남은 그 젊은이들에게도 평생 살면서 얼마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겠습니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펼쳐진 거죠. 나타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어떤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 그 정말 감당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줘야 되겠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겠죠. 포항의 그 흰남노입니까? 흰남노 그 태풍이 지나갈 때 그 사건 속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 빼러 갔다가
죽음에 직면하고 아들 죽고 어머니만 살아온 사람의 간증,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꽉 찬 물 속에서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어떻게 그가 살아날 수 있었는지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늦둥이를 잃은 그 고통 아픔을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그대로 그는 간증하면서 그 슬픔을 표현하지만, 그러면서도 다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참 기도입니다. 기도. 아니, 어떤 면에서 그런 일이 없을 때 미리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봐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누군가에게 정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있는 그대로 아뢰고 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도우심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가장 큰 우리에 있어서는 힘이죠.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되어주신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절망스러운 상황이 계속 앞에 진행되고 있지만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보면서 일어서고 있고, 그는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일어서고 앞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성경을 펴놓고 계신 분들은 6, 7절을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펴놓으신 분들은 6,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정말 우리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붙들고 살아야 될 아주 너무 큰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손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은, 또 그걸 기억하고 입으로 읊조이고 입으로 선포하고 묵상하고 늘 붙잡고 살았으면 하는 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한마디가, 이 간단한 이 한 문장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두려워하지 않겠다가 아무리 선포하고 선언하고 다짐해도요, 그 두려움을 내가 의지로 물리치거나 내 노력으로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진짜 그렇게 실제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은 그 앞에 있는 하나님 내 편이시라는 그 사실을 나의 사건으로, 내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실 때 두려움은 그 자체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겠지만은 힘을 못 씁니다. 두려움이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죠. 내 안에 와서 나를 누르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나를 누를 때 상상해 보셨습니까?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또 사람 만나는 거 싫고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나를 누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실제적으로. 왜 불안하고, 왜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왜 불면증이 오고, 왜 우울합니까? 내 안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나를 누르기 시작하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는 눈에 보면서도 정말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제한을 받게 되고 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위축되고 가라앉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두려움을, 내 어쩌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의 차원이 아니라 인생 정말 이게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눌려있고 두려움에 지배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지만 그 두려움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두려움은 이겨버리고 내가 할 마땅한 도리들을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은 그분에게 있고 그분이 내 안에 내 편이 되어 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너무 잘 알지만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이건 정말 간단치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자가 누구예요?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믿을 때에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되고 주님이 내 편, 분명히 내 편인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확신을 가질 때에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내고 나아갈 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환경이 내게 어찌하랴. 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여. 그분이 그들을 그렇게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내가 보응하지 않아도 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마땅히 할 일을 못 하잖아요. 할 일을 못 한다는 거 얼마나 그 참 슬픈 일이에요. 마땅한 일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고 그냥 두려움 속에 있다면 참으로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행해지는 초막절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불렀던 찬양시라고도 말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코로나19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혹은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좀 있으면 수능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에 안정되지 않고 염려나 두려움들이 내 안에 자꾸 쌓이면요 아는 것도 잘 못 써요. 마음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지고 평안할 때 삭삭 생각도 잘 나고 뭐 공부 안 한 건 생각나는 건 그 은혜일 수 있지만 그건 기대하면 안 됩니다. 공부한 건 다 생각나서 다 틀리지 않고 쓰는 것이 최고지요. 준비한 건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데 평안해야 돼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있는 것도 다 까먹고 뒤죽박죽 돼버리기 때문에 수능을 앞둔 학생들 또 직장 들어가게 면접하는 그런 상황 등등 정말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내 안에 자꾸 스며 들어올 때 그런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오늘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을 이걸 꽉 붙잡고 선포하고 어디든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이걸 확실하게 믿고 분명하게 믿을 때에 두려움은 사라진다고 그랬죠. 그분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돕고 계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얘기예요. 6절에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역으로 이걸 말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내가 두려움을 이깁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에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분에 붙어있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나를 멀리하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세요. 문제는 내가 그분 편에 있느냐는 거지. 내가 그분 안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죠? 그게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 편에 서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결코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그런 성군으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참 대단한 다윗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좀 더 깊이 보면은 다윗처럼 고생 많이 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웃사이더로 그렇게 몰려서 그 참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도 흔치 않아요. 파란만장한 세월을 10수년을 지냈습니다. 쫓겨다니고 심지어 적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미친 척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고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나가는 맨발로 도망쳐 나가야 되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상황도 그 앞에는 있었고, 오늘 10절에 보면 문나라가 나를 쌓았다고 애워쌌다고 고백합니다. 11절에서도 그들이 애워쌌다고 강조합니다. 애워쌌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 12절에서도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넘어서 있는 내용들입니다만 그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 그가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이 완전히 자기를 찍어 눌렀지만은 그러나 그걸 어떻게 떨쳐버리고 이기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들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는. 여러분 10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11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12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뭔가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애워쌌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정말 숨 쉴 수도 없을 만큼 그냥 적들로 막 둘러싸여가지고 이제 두려움 속에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자기 놓여있는. 근데 그 말과 함께 10절, 11절, 12절에서 그는 그렇게 말하고 아울러 또 동시에 여호와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그 모든 걸 끊었다고 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끊는다는 건 뭐예요? 문제를 잘라내고 거기서 승리로 나오는 거죠. 이기는 거죠.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분이 내 편이신데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이 모든 두려움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환경들,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멋지게 유유히 걸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내용을 고백할 때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이제 이게 딱 대결 1대1 싸움으로 나가잖아요. 사실은 골리앗 앞에 모든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유명하다는 장사들, 장군들이, 군인들이 다 두려워 떨고 이제는 다 이미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이제 끝난 싸움인데, 그때 다윗이 도시락 심부름 갔다가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 장면을 보고는 그래, 적장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폄하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를 느끼고 내가 한번 당신과 싸우겠다고 다 숨어서 떨고 있는데 다윗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몸집도 나보다 크고 무기를 가졌고 모든 걸 갖추고 그 칼과 창 의지해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준비한 평범한 물맷돌 몇 개, 돌멩이 몇 개 가지고 달려가서 상대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다 두려워 떠나는데 두려움이 전혀 없이 좀 그냥 당당하게 그냥 그거 없이 눈 하나 두려움은 갖겠어요 그가? 근데 오히려 그런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뭐길래 저 녀석 그 이름으로 나한테 막 함부로 말을 욕을 했잖아요. 결과는 그가 쓰러지고 간단하게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거기서 그가 한 고백,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네 목을 내게 하나님 붙이시리라. 이 확신, 이 믿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그 골리앗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마음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답은 그분께 있었습니다. 그분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했습니다. 전 간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덩치가 크니까 더 잘 맞아요. 작은 사람보다 더 맞을 것이고, 다 무장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은 어딘가 이 돌멩이 날아가서 전혀 급소를 때려서 끝날 걸로 거기까지 생각하고 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승리의 확신 가지고 갔습니다. 승리에 대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승리 의식. 하나님 내 편이시고 나는 이긴다. 진다는 생각 안 하고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믿음대로 됐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3편에 6절에 그 고백이에요. 골리앗 같은 존재가 100명이 1000명이 있어 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나는 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싸움이기 때문에 전혀 나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던 걸 봐요.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는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든 그런 하나님의 이름,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내 인생 가운데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 좋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젊은이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 축제라는 현장에 이런 상상이라 했겠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누군가에게 일어났단 말이죠. 얼마나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내 미래는 그분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들을 배웠으니까 갖다 주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도록 암송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가지고 다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먼저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미래가 나와 우리 자녀손들의 미래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성경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자녀들의 미래가 우리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거기에만 여러분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 땅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습성을 가져야 돼요. 위를 바라보고 그 위를 바라본다는 것이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 저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주님 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하나님이 내 걸음을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자꾸 그분을 바라보고 아뢰는 것이죠. 스마트폰만 그 화면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펴서 봐야 됩니다. 세상 뉴스에만 귀를 기울여 듣지 말고 내 편이 되어주셔서 언제나 말씀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우리 눈을 거기에 주목해 봐야 돼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이 확실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예견되고 또 갑자기 왔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분 바라보고 그분의 이런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줄게.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 거야. 특별히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라는 말씀은 이 오른손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힘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합니다. 권능의 손으로 내가 너를 보장해 줄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 말하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보며 우리 앞에 닥친 시험 때문에, 질병 때문에, 어떤 실패 때문에 거기에 그것 때문에 머물러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고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내 편이 되어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 12월 한 달 그리고 남은 금년 2달 동안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돕는 자. 그러니까 난 돈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 나는 불안해. 나는 정말 어떻게 살지? 두려워.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게 돼요. 돕는 자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수가 돕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엘리야는 나는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그 고독과 외로움과 불안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진짜 혼자인 줄 알았어요. 다 죽어나가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어. 내가 있잖아. 특별히 7,000명이 있고 내가 있다고 말씀. 혹시 7,000명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내가 너 편이 되어줄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찬송 394장 보면은 참 여기에 딱 맞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혹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특별히 검은 구름이 덮이고 광풍이 일어나도 괴로운 일 당하여 낙심이 되어도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런 누군가의 고백이지만 오늘 시편 118편을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봐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13절에 고백합니다. 15, 16절에 가면은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3번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고 오른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오른손으로 세워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아 주셨음을 그는 고백하는데, 이 하나님이 곧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고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이 주님의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안아 주시고 이렇다라고 다윗의 고백이지만은 시편은, 이 본 시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써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내용상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주께서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 자녀 손들을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주께서 오른손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힘, 능력의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거기서 끝내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그분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분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것도 하나의 반복이잖아요. 앞에서 말한 그 8절에서는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도움이라면은 일반적인 관계에서 이 9절에서 고관은 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힘 있는 자 옆에 도와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죠? 근데 그 고관들, 힘 있는 자가 그들이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 그게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귀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걸 깨닫고 나는 고관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누군가도 나는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겠다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10년이 넘는 세월을 유랑과 피난 생활에 지쳐서 결국은 그 땅을 떠나 다른 곳에 이민을 가야 하는 입장까지 됐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정말 누구도 진정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모님 의지하지만 어릴 때, 여러분 이제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도 세월이 지나면 힘이 빠지고 여러 가지 약해지고 언제까지 부모를 의지하겠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물론 작은 의지는 되죠. 그들도 도움이 되고 다 서로 그런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러나 절대적인 도움, 절대적인 의지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진짜 건강, 실력, 재력, 경력, 명예 이런 것도 피난처가 될 것 같지만 불가항력적인 내 앞에 나타나는 그 상황이 오면요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끊어주시는 분은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달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승리의식을 갖고 좀 외쳤으면 좋겠어요.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나는 이긴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고침받는다. 나는 잘 될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이게 주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이 확신 있는 사람은 이 의식으로 외치고 선포하고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꾸 패배 의식에 안 될 거야, 안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이런 언어와 이런 의식은 이건 하나님의 자녀 의식이 아니고 또 내 편이신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가 할 일은 그러면 일들이 보이고 두려움이 다가오면 부르짖어야 돼요. 아까 그 동굴에서 그 크리스찬 어린 그 아이가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했듯이 하나님께 그때는 기도, 막다른 골목에 살 수 있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쩌라는 말이에요. 어쩌려고요?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많이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일단 살려놓고 봐요. 도와주세요 일단. 그리고 그러한 잘못한 거 있으면은 깨달아서 고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도록 또 기회를 주세요. 이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25절에 가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 주께서 내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니이다. 감사합니다. 21절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거든 큰 거든 큰일 났네, 아니면 좀 두렵게 할 만한 어떠한 일들이 보이거나 다가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그분은 내 편이에요. 내가 주님 편에 서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나 그 문제 거기에 주목하고 집중하다가 거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말씀 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본으로 충실하게 하면은 어느새 내 마음에서부터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평강으로 문제는 벌써 해답으로 가는 거죠. 얼마든 그런 일들이, 다윗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가 답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게 정답이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 답이 있으니까 그 답이 내게로 온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참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이게 믿음이죠.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내 편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작은 것도 구하고 큰 것도 구하고 구할 때 너무나 기뻐하세요. 고난, 고통 중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프고 힘들 때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온 천지는 변화도 하나님은 절대로 날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의지하고 끝까지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심을 확신하시고, 그렇다면 나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만 하나님 편에 있으면 모든 문제는 종료됩니다. 더 이상 그것이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고, 그 사실을 다윗처럼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이 원어로 카라티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카라티. 이 말은 구원받은 자로서 행동을 의미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편에 계셔서 하나님은 응답을 보장해 주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내 편입니다. 이미 자녀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승리가 그에게로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드리면서 금년 남은 2달 동안도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를 한번 늘 묻고, 그분에게 어떤 일은 아뢰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믿음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마음껏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심으로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